오늘 거룩한 습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는 뭐가 거룩하다고 생각되시죠? 제가 여러분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우면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가 뭘까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뭐가 거룩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할까요? 저는 예배 인도할 때에 비교적 이제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어떤 그 예식 외에는 제가 가운을 거의 잘 안 입잖아요. 이게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편리하기 위해서 목사 가운을 안 입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초년 때는 예배 인도하면서 목사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가운을 입었더랬어요. 왜? 가운을 입어야 목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목사 가운을 입어야 내가 목사로구나, 이런 참 유아틱한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 옷이나 이런 옷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구분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옷이,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가톨릭의 특히 여러분 교황들이 입는 옷들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선 관부터 시작해서 또 손에 잡은 그 홀이라고 그러죠. 그 홀 지팡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 입은 옷들, 그 다음에 목에 건 십자가 목걸이 등등. 여러분, 교황이 머리에서부터 몸에 두르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뭐랄까요, 옷값이라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게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목에 두른 것은 금이요, 금 십자가요. 교황이 들고 있는 홀은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황들을 보면 우리가 그 겉모습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아이고 우리 교황님이 거룩하다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 도대체 뭘 나타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거룩한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게 뭐죠? 이따금씩 이제 설교분들이나 정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늘 목사를 교회에서만 보다가 바깥에서 목사가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차림에 이래 나타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나, 목사님 청바지 입었네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목사님을 항상 교회에서 봐서 거룩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목사님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면 목사님이 아주 소탈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고 아주 이게 거리감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뜻하는 바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뭡니까? 구별되다 혹은 차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카도시,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는 것,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저희들이, 이건 제가 아주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 저희 동네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목사님은 이제 남자분은 목사님이고
여자분은 전사님. 옷이 달랐어요. 옛날에 한복을 입었는데 여자분은 밑에 까만 치마 입고 위에 조거리는 흰 조거리 입었어요. 목사님도 언제나 양복이 까만 양복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동네에서나 기러기에서 만나면 목사님의 단표가 났어요. 또 전도사님도 까만 치마에다가 흰 조거리. 옛날 한복 입을 때잖아요.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딱 보면 전사님은 그 옷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언제나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신방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어릴 적에 저의 눈에, 이게 목사님, 전사님의 거룩한 모습이구나. 그인지 모습인지 보여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걸음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예? 목사님은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목사님이라 그러면 거룩한 모습의 목사님의 모습은 이런 거였다. 이게 제 혼자 제 마음속에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박스를 하나 제가 만들어 두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고 나면,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예, 일반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뭘 구별할 것이냐. 입는 옷에서 또 사용하는 언어에서 또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은 왜 거룩한 거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가 성도라고 할 때 그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성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뭐가 거룩한 거냐? 세상 속에 던져놔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야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 세 끼 똑같이 밥 먹고 잠도 똑같이 자고 생활은 똑같이 하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놔도 우리가 구별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도 제가 목사이다 보면 자꾸 목사 예를 듭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구분시켜서 세우는 자를 그게 제사장입니다. 또 심지어는 제사장은 이제 레위 족속에서 쭉 이어지지만은 레위 족속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구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이 일반 사람으로 있는 자를 구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선지자라든지.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분돼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든지 구별한다든지 차별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한 자녀로 차별을 되어졌지만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우리는 그런 허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한 번의 구원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고 한 번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한 번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구원받았으나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허물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일찍이 단명한 그런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제가 귀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 속에 거룩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흔히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고행 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이기적인 거룩을 이루려는 뜻이다. 거룩을 확대하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거룩 뒤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 여러분, 영국 사람이 썼는 글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의 뉘앙스가 조금 어려운 감은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듯이 거룩도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것이 거룩은 내 힘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거룩도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거룩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듯이 거룩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바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지만요. 선물은 늘 선물을 받는 자의 자세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룩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는데 이 거룩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거룩의 필요성, 거룩에 대한 어떤 절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나의 갈급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면에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조금 말씀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사모함, 또 하나님 자체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선물만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마치 여러분 여름에 타는 목마름으로 한 모금의 생수가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 하는 여러분 여름에 태양볕 아래에서 여러분 몇 시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목마름으로 생수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의 선물을 주시는 데에 대한 나의 하나님 자체를 갈급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선물을,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도 그 귀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의 라오디게아 그 7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보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 모르고 부족하면서도 부족한 줄 모르고 내가 가련하면서도 가련한 줄 모르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의 성도들인데 막상 그들이 눈에 보이는 부요함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부자다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네가 실제는 이렇게 가련한 자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특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바랬는데, 오늘은 거룩을 구하고 선물로 얻기를,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갈급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 제가 야고보서 1장에 보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거룩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나리는, 여러분, 빛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거룩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나 거룩도 내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자체를 갈급해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거룩도 이미 우리는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졌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이, 나에게 거룩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의 선물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말 귀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귀한 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선물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선물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올 때마다요, 마루에 거실에서 제가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래 다니니까
자기도 신어야 되겠대. 제가 그걸 미리 캐치를 못하고 애기들의 슬리퍼를 제가 준비를 못 해놨잖아요. 이번에 이제 구정 때는 오면은 주려고 이제 얼마 전에 나가서 이제 다이소에 가서 조그마한 신발을 하나 슬리퍼를 사뒀어요. 왜? 큰 신발을 신고 자꾸 엎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른이 그 슬리퍼를 신으니까 자기도 그걸 신고 싶은 것이 자꾸 어른 슬리퍼를 신고 발에 맞지도 않는 막, 예? 우정 병아리 같은 그런 걸 신고 막 다녀 엎어지려고 그래서 신지 말아라도 이게 신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슬리퍼 하나 딱 준비해 뒀다가 갈 때는 요거 할아버지가 주는 거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선물로 이제 주려고 우리 보관해 놨거든요. 아마 우리 소녀딸은 아직 그런 인지가 안 되어 있지만은 가지고 가면 야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가 내 슬리퍼 사줬다. 아마 지가 커서 못 신을 때까지 아마 집에 가져가서도 주야장창 그걸 신을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오늘 주제인 거룩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에게 선물로 준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더기처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했느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룩함, 겉모양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냥 장롱 깊숙한 곳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보관만 하면 되는데 그 받은 선물을 또 어떻게 곰팡이 설지 아니하고 좀 먹지 아니하고 잘 보관하라고 그러니 잘 유지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이 거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 보배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 보니까 더욱 새로운 것이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앞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더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 더하라. 그 더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습관에 이르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내 몸에 체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 주시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습관을 내 생활화되도록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습관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주신 선물을 내가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많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과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에 이르기 위한 습관이 많지만요. 늘 보면 결론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ABC로 돌아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습관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라고 하십시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두고 내가 원래 그 사업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사업을 위한 준비의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기도는 내 사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따라합시다. 일이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일인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맞는 이야기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 과정으로 여기지 말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이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잖아요. 순종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리 바꿈하게 하는 그 일 자체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습관,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이에요. 신앙의 ABC, 말씀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차 우리 교회 성경 백독해서 우리 교우들이 1독씩 하자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을 한번 1독하게 하는 위해서 목사가 저러는가 보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제 뜻을 1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대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져 내리게 하기 위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통독하자. 그게 진정한 의미죠. 그냥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여러분 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서 일독했다.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습관 가운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첫째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 신앙의 ABC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귀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어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을 주시면서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을 훈련을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부단히 우리가 부닥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짓의 유혹, 미혹되어지는 부분들 엄청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나가고, 거짓의 언어가 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악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작은 일에서의 순종이 곧 거룩의 시작이다. 참 멋있는 말이다. 작은 일에서의 시작이 곧 순종의 시작이다. 우리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스프라이즈한 일, 뭔가 임팩트한 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순종의 길이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려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양심이 되어 선한 양심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밝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나를 채찍쳐서 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심령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두레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